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 좋은 편을 택합시다. 어떤 총각이 혼기를 넘겼습니다.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노총각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노총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퇴짜를 놓으셨어요. 모든 여자를 다 퇴짜를 놓으셨어요. 이런 경험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친구가 충고를 했대요. 야, 너의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봐. 이랬대요. 그래서 과연 외모, 말씨, 옷차림, 취미까지 어머니와 비슷한 아가씨를 데려오니까 드디어 어머니가 좋아하시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봤어요. 야, 어머니 마음에 들었다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대하셨대요. 어머니를 닮은 여자이기 때문에. 참 이런 상황 난감하죠. 이런 상황이 참 난감하고 선택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천박해져요. 사람의 가치가 얕아지고 상스러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본의 논리라는 것이 사람의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런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면 엉뚱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국회의원이 또 막말을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알바비를 떼어도 참는 게 공동체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장수하실 것 같아요 이분. 이 발언의 문제냐면 물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 거겠지만 자신의 경험은 특수한 경험이잖아요. 이걸 성급하게 일반화시켰어요. 잘못 들으면 임금체불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발언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국회의원이 공동체 의식을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전 발언도 그렇지만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발언을 한 거예요. 공동체가 뭐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호 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이 핵심 내용이에요. 어려우시죠? 한마디로 공동체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따라서
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깨트리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체불은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고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어떤 경우에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도 임금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생존이 위협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알바비를 떼어도 참는 게 아니고요. 떼이면 받게 해주는 것, 또 떼이지 않게 막아주는 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의식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위기 의식이에요. 근데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회적 강자들도 지금은 강자지만 혹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안전 의식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강한 생각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곳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든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누구든지라는 말을 강조했죠.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교회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의 어울림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잖아요. 이 차별 없는 복음의 울림과 공명이 교회를 어울림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뭘 알아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울림의 공동체입니까? 아우성의 공동체입니까? 혹시 아우성의 공동체라면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가 떠들썩해지는 이유,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 단락에 율법교사가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처럼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어울림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아우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이 앞에 단락과 사건과 장소가 달라요. 전환이 있어요. 하지만 문맥적으로 주제를 공유합니다. 한 가지 주제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단락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율법교사의 대답처럼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근데 이 말도 율법교사는 마지못해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마리아인이죠.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특히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 틀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어떤 사마리아인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강도 피해를 당한 유대인의 목숨을 구한 행동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돌봄이었기 때문이에요. 꽤 오래전에 설교를 한번 했었죠. 이 사람이 주막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의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왜 어떤 사마리아인이 옳은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의 이웃은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마리아인은 무조건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조건에서 보면 옳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는 피하여 지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이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갑니다. 긍휼 때문에 접근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에이, 나 하나쯤이야 이러고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나가면 죽을 수 있다. 나 하나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유대인을,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 하나만이라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나를 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를 넣고 생각합니까? 나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를 빼고 생각합니다. 귀찮아지니까, 번거로워지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의 상실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공감 능력을 상실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반문을 하셨어요. 율법교사는 마지못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심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런 뜻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할 테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10장 33절에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줬어요. 예수님도 여행하시다가 이런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그를 구원하세요. 또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사람의 외아들에게 들렸던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그를 회복을 시키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셨어요. 늘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입니까? 오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오르신 분. 따라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그런 뜻입니다.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공경에 처한 사람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돈이 많아서 여행 다니신 게 아니고 이웃들을 만나시려고 여행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행 목적은 우리처럼 힐링이 아니에요. 우리 힐링하러 여행 가잖아요. 예수님의 여행 목적은 힐링이 아니고 힐러입니다. 힐러.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여행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여행을 다니세요.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한 마을은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까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베다니는 예정된 목적지였어요. 예정된 목적지. 미리 밝히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던 예정된 목적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여행을 떠나시죠. 따라서 베다니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던 목적지 중에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꺼이 환대합니다. 기쁘게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손님 대접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는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의 애씀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을 거예요. 말씀해 보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분의 일행을 위해서 그들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보기에 최악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동생 마리아예요. 최악의 인물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드는 일 때문에 경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언니가 이것저것 일을 하면 딸그락딸그락 소리 나잖아요. 그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른 채 하는지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이런 동생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넌 왜 안 해? 이럴 거예요. 그렇죠? 마르다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치 부부싸움의 한 장면 같아요. 부부끼리 싸우면 직접 얘기 안 하잖아요. 야,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
야,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 이러고 싸우잖아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직접 부딪히면 더 싸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저는 바빠 죽겠는데 쟤는 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아주시니까 제가 놀고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혼자 일하는 제 생각도 해주셔야죠. 이제 그만 놀아주시고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주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그러나 기만하시는 건 아닙니다. 자,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죠? 반복하세요. 반복은 뭐죠? 강조입니다. 반복은 집중이에요. 이때만큼 마르다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부터 집중하고 계셨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2번 부르신 것은 이제 더 그에게 집중하신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를 생각하신다는 뜻이고, 그를 생각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3가지를 당부하세요. 첫째,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둘째, 그러나 많은 일보다 한 가지 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셋째,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죠. 도대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왜 그게 좋은 편인가? 우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마르다도 그랬을 거예요. 물론 그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만 좋은 편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서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니 혼자 일하게 내버려두던 동생이 잘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마르다는 그냥 밥하는 아줌마여야 되고 예수님과 그분의 일행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던 건 나쁜 일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는 예정된 목적지였어요. 예수님이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앞서 보내신 그들은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말씀 보니까 추수할 일꾼들의 역할이 3가지예요. 첫째, 5절에 보면 평안의 선포자입니다. 평안의 선포자. 예수님은 그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평안의 선포자예요. 둘째, 평안의 전달자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예수님은 평안을 받을 사람의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먹는 것이 그들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르는 것 때문에 받는 삭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전달자입니다. 셋째, 평안의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면 그들 앞에 차려주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평안의 선포자, 평안의 전달자, 평안의 치료자가 되라고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치료받던 사람 이 말씀 들었을 때 아마 그 사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치료받던 사람들이 조만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제 곧 휴거가 시작되어져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올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런 말들은 휴거 이런 말들은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릇된 주장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영역보다 우리가 속한 통치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제 곧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정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 일을 예고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곳에 그들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 후에 처음 가신 곳이 베단입니다. 여기에 사는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르다가 평안을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결정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그 선택을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42절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번역이 있잖아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러나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는 필수적이다.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는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근심하고 염려하던 많은 일들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손님 대접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더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도 예수님의 발치에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스승의 발치에 앉는 것은 남자들의 역할이에요. 남자들의 역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배워야 하지만 여자들은 안 배워도 돼. 동생들 뒷바라지나 해. 이게 옛날의 문화였잖아요. 이 당시에도 스승의 발치에 앉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에요.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 것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도 랍비가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어요. 제자가 되는 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어요. 스승이 되는 일에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시면서 첫 번째로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다음 명령 내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교사입니다. 율법교사는 당연히 남자예요. 그러나 그는 추수할 일꾼이 되는데 실패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여자예요. 마리아는 제자들 틈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추수할 일꾼이 되려는 좋은 편을 택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선택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는 누구나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는 남자, 여자가, 여자, 남자가 따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남자일, 여자일 따로 없잖아요. 따로 있다고 하면 그건 꼰대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갔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으신 거예요. 일단 반찬만 해도 상다리가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메뉴가 뭔가 하고 봤더니 삼계탕을 하신 거예요. 이만한 약병아리 있죠. 그거를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아주 맛있는 삼계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뜨겁잖아요. 그거를 그 목자 되신 권사님이 혼자 막 옮기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면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치워야 돼요. 막 닭뼈랑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치우는 거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앉아있던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이 왜 하시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남자일 여자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 감동받으신 눈치였어요. 제가 이 일을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집에서나 잘하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일 여자일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 여자 남자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 필수적인 것, 즉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면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일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것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의 어울림이에요. 차별 없는 복음의 울림과 공명이 교회를 어울림의 공동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참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안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셀프 감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갇혀있는 공동체는 우물안 개구리예요. 또한 가마솥 안에 개구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서도 차별하는 교회는 부지불식간에 부패할 거예요.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일보다 필수적인 한 가지 일, 분주함보다 분명함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병자를 고친 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냥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는 우리 밖 이웃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파괴되고 약자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좋은 편을 택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